20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맞추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그리고 있었던 일화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떠한 세상에서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도 내용이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참된 연합을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신자를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신자란,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초대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자가 제가 작년 10월부터 쭉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화로서 예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존재론적 동일성,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관계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이룬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기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교회의 참된 연합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 뒤에 18장을 넘어가면은 예수께서 잡히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라는 제자라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사도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사 가운데에서도 사도행전에서부터 수많은 교회는 계속 분열과 나뉨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로교만 해도 몇백 개, 수백 개의 교단이 있고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등등등 성공회 등 여러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참된 연합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실이 벌어졌는가?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저 산을 들어 바다까지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예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여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볼 질문 그리고 주제 내용입니다. 17장 앞에 15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또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있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을 부리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포도나무가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가에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는 의미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교회란 무엇이냐? 신자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예수이신 포도나무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포도나무로서 예수에게 접붙여 있으면은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열매는 뭐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다시피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성령의 열매로 묶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그 접붙이는 지지대에서 떨어져서도 완벽하게 접붙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붙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무르익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로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그냥 죄를 씻겨내고 회개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지우개 질만 하느라고 연필로 단어를 못 써내려 나가고 문장을 못 써내려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를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관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지우개질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관리의 복음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살면서 질문하는 게 뭐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믿으면 딱 좋았을 텐데 왜 벌써부터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천국 가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남들 늦잠 잘 때 일찍 일어나야 되고 주일날 다들 캠핑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벌써 부른 것은 너희들을 그냥 단순히 믿고 천국에 가서 그 종말론적인 사상에서 내세에 집중해서 그냥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일함이 세상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예수를 통해서 내 존재를 증거했듯이 너희라는 존재, 신자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 내가 증거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존재가 시간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은평교회가 4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얘기한 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자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신자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합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2절에 나오다시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들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교회에서 은사가 벌어지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이 얘기할 때는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기적이 벌어져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인격의 가운데 성숙해지고 무르익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것이 교회의 연합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에서 존재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맞는 실력,
인성, 수준, 인격을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같이 함께 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로 연합된다는 건 뭐죠? 같은 존재가 같은 묶여있는 존재들이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묶이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묶이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랑 여러분들이 벌써 세대가 다릅니다. 그죠?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얼굴들도 있으신데 세대가 다릅니다. 저희 세대가 겪는 고민, 문제들과 여러분이 겪는 고민과 문제들이 다릅니다. 제 애는 지금 이제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받아쓰기 시험 100점 받았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겪는 건 다르죠. 누군가는 벌써 청소년과 성인의 시기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자녀가 아니라 손주를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다른 상황과 처지 가운데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합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봅시다 한번.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이고 각 지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눈이 요즘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로 인해 블루라이트를 막 받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코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를 통해서 들숨과 날숨이 지나갈 때마다 코가 견디는 그 수고로움을 눈이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들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수요예배 시작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 이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도사님은 어떻게 설교 원고도 없이 그렇게 외워서 설교를 하세요? 제가 오늘 답변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는 설교를 외우지를 않습니다. 저는 일단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제가 설교를 외워서 하게 된다면 저한테는 이 설교 사역이 괴로움이에요. 하고 싶지가 않아질 것 같아요. 클래식 연주자와 재즈 연주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 클래식 연주자들이 들고 가는 악보는 오선지에 악보와 쉼표와 악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작곡자의 의도에 맞추어 작곡자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 연주자가 연주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죠? 이게 어떤 분들이죠? 원고 설교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하죠. 원고 설교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 사역 말미에는 안 그랬지만 초기와 중기 때도 원고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누가 있죠? 주일마다 아멘 하시고 이렇게 모른 척 발뺌하시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도 있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평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박지원 목사님이라는 목자를 허락하셨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설교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아니고 팀 켈러도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최고의 훌륭한 설교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클래식 연주자는 아닙니다. 재즈 연주자입니다. 재즈 연주자들은 코드 몇 개 적어서 청중과 교감을 하면서 그때마다 곡이 다릅니다. 저도 몇 개의 코드만 기억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과 저녁이 조금씩 분위기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코드가 바뀔 때도 있고 어쩌면 곡을 빨리 끝낼 때도 있고 어쩌면은 그 곡을 좀 더 베리에이션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 때 자막하시는 분들이 오전 예배 때랑 왜 시작부터 다르냐, 자막은 줘놓고 왜 사용하지도 않냐 막 말들이 많아요.
오늘 자막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에베소서 안 나오잖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클래식 연주로 원고 설교를 하든 재즈 연주로 설교를 하든 중요한 건 연주법이 아닙니다. 장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클래식을 들어도 재즈를 들어도 감동을 받듯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설교자를 통해 선포하시겠다, 내가 일을 하겠다, 이거를 작정하신 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의 방법이든 어떤 설교자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비슷한 세대여도 저랑 장진영 전도사님이 2년 차이거든요. 그래도 서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달라요. 고민과 문제가 다르다고. 여러분들 비슷한 또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훈수입니다. 훈수. 조언.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 정황, 어떤 관계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훈수랑 조언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걸 교회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직설적이라도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떡하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든, 야,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청년들 볼 때 답답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훈수와 조언을 둬야 될까요? 그 사람이 물어오면 그때 하세요. 근데 바로 하지 마시고, 한국인은 몇 판을 해야 되죠? 3세 판이죠? 3번까지 물으시면 그때 조언을 하세요.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3번까지 조언을 구할 정도면 그 사람은 나한테 진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물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좀 더 이어서 가볼까요? 13절 이하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란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고 얘기하죠.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죠. 교회가 좀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시작할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면은 세상에 덕이 될 것 같고 진짜 빛과 소금이 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르고 꼭 3%씩 떨어지는가?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자라난다니까요. 아까 제자들이 왜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까지 했냐고요? 우리가 사도한테 감동을 받는 거는 사도가 시작부터 잘나가지고 멋지게 순종을 해서 사도한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못나고 부족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따라 그들이 멋지게 변화되는 것,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가 잘나고 뻔뻔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입심과 철학을 가지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충만해지는 모습,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모습, 그 모습으로 감동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결혼을 하고 교회에 안 나오시거나 자녀가 안 나오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교회에 가자, 이거 하지 마세요. 필요는 한데 이거에 붙들려 가지고 아까 얘기한 인격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가 돼야 되죠? 아까 얘기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설교하고 나서 피드백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살벌해. 교인들을 좀 더 사랑해봐. 이게 제 부족함인 겁니다. 바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MBTI 아세요? 제가 F가 빵이 나오더라고요. T가 100이 나오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면서 변화를 시켜주겠죠.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상들이 있습니다. 대학도 어디 영미권에서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잘생겼고, 키 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설교도 잘하고,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신방날 다가와서 너무 스윗하게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위로도 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감동이 돼서 내 삶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분을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내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난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지. 유진 피터슨이 대학에서 강연한 걸 책으로 엮은 게 있는데 기가 막힌 제목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제가 더 기가 막힙니다. 불필요한 목회자. 왜 불필요한지 아세요? 필요한 목회자들은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내가 모든 성도들의 질문과 고민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근데 불필요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비를 열어두는 자입니다. 신비란 의미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논리보다 더 크다는 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부족해 보이고 모자른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나게 키워가신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을 해서 여기까지 이거라도 해야지, 이것도 훌륭한데 더 큰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봉사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커나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셀라 찬양대 볼까요? 남성 합창 중창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이 시간에 매주 수요일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지 않나요?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월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 출근한 다음에 디자인 회사니까 맨날 야근해가 클라이언트 스케줄 맞춰주면 퇴근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금요일 새벽 2, 3시였습니다. 여기 다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뭘 배울까요? 음악도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인내를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고 본이 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 특히 청소년 사역할 때 예의도 없고 세게 엇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커나간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애가 크는 게 아니라 내가 큰다.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성육신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부서에서 이 영혼의 아이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존재론적, 도덕적 이런 논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연합되고 성령의 열매로 무르익는 그 모습,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연합이란 무엇일까요? 연합이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로 무르익게 하기 위한 도구이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린 되게 위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로 묶여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하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주시지 않고 우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사도들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교회의 현실이요 오늘이요 부족한 이유이고 연합을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한 주가 아직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당의 문을 밖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현실, 세상의 도전이 여러분들을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한 멋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한 명의 예수로 만들어가고 창조하시고 키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우리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구분이 세상으로 하여금 멋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우리 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